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특별한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런 산.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셨냐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많은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들아 나를 좀 따라올래? 이러고 그냥 산으로 가시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셨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세 명만 데려가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한마디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명기서 이제 17장 6절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을 세울 때는 2사람 이상, 3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여러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적절하게 수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필요한 숫자면 예수님이 더 많이 데려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3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뭘 보여주시려고 했냐? 한마디로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2절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요. 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마태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건 의도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하고 평범하게 그냥 옷 입으시고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이 그 옷에서 나는 빛이 너무 빛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 빛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삼원색은 색이 없죠. 그렇죠? 하얀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찬란하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조차도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아마 뭐 다니시면서 이리저리 먼지들도 좀 묻었을 것이고 얼룩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할 텐데 옷 색깔도 하얀 색깔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감으로 들인 여러 가지 뭐 그레이 색이나 뭐 그런 색이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걸치고 있었던 그 모든 옷들조차도 하얗게 바뀌고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면 자기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에는
성품이 두 성품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인성과 또 하나는 그렇죠. 신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지 못해서 안 드러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속에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동안 계속 안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봐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여러 기적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건 전부 다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에 더 본질적이고 이런 영광을 드러내시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드러내시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왜 하필 지금 하셨을까? 지금 벌써 우리가 몇 장 보고 있어요? 17장이죠. 17장에서 이제 점점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반을 지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그 여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누가 돼요? 증인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계속 예수님이 아주 말하자면 용이 주도하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많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도 했죠. 왜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 주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됐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작용,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부러 큰 능력 같은 걸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은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실 수도 있었는데도 연약한 백성들과 아직도 여전히 이 미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아이하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야, 오늘 뭐 했어? 너 그게 뭐야? 이렇게 말 안 하죠?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할 때도 거기 아기한테 말하듯이 그런 어체를 쓰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고 예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위엄이 크고 마치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죽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 엎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죠. 그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막 엎드러지고 막 그럽니까? 안 엎드려졌죠. 이거는 강도를 예수님이 낮추셨다고 보면 돼요. 강도. 이 강도를 적당하게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크게 지금 엎드려져 가지고 쓰러졌다. 뭐 이렇게 그들의 눈이 감겨졌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천상의 그 영광을 보고는 꼬꾸러지면서 그들은 눈이 멀어버렸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요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요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이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와는 이 변화됐을 때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때에 또 3절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문득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을 해요. 여기서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보통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모세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그렇죠. 율법의 대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의 본질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수준 높으시네. 설교자가 질문을 하면 다 맞추니까 이게 설교가 쉬워요. 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더불어 말하는 것이 이 제자들한테는 보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하는데 거기서는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더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왜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을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자기를 증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나는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려놓고 낮아졌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낮아져서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의 공식을 성립시키려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 그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서요,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니까 결국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직 성육신 안 하셨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모든 내용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이제 또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뭐지? 갑자기 생뚱맞은 전혀 뭔가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내뱉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을 그냥 이렇게 툭툭툭 그냥 자기 내뱉고 싶은데 내뱉는 거예요. 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초막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좋사오니, 이렇게. 예? 아이고 좋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갑자기 정신이 완전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시대 시공간 속으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쭉 들어가 봅니다. 예? 우리가 3인칭 시점에서, 그렇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황홀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그 앞에서 변화되고 나타나니까. 그렇죠? 빛과 같이 하얗게 되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그들도 지금 거기에 그 영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큰 황홀감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 육체의 영광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그 형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경험한 그 감정은 황홀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홀감에 처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 극한의 희열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주님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집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자는 거예요. 집을. 가지 말란 얘기죠. 엘리야님도 모세님도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시고 우리가 함께 있읍시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서 그냥 서로 황홀감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거기서 그냥 일시적인 만족 속에 그냥 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되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늘 영광에 잠시 사로잡혀가지고 황홀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또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놀라운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빛난 구름이 덮으니까 그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빛나는 구름으로 덮여져서 이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아직은 미숙하고 완성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로는 천상의 그 영광, 그것을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아직은 연약하고 초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경건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여러분들의 경건도 깊어지고 믿음도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상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지금 빛난 구름으로 그들에게 쓱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름 이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전히 그들이 율법 아래서 연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들한테는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메추라기를 보여주고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마지막에 가서 안 믿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두 다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례 요한한테서도 이 말이 들렸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와 같이 들리니까 그들이 모두도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만 봤을 때는 아직 부활의 영광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러지만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목소리가, 위엄찬 목소리가 구름 속에서 확 드러나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실상이 드러나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쳐다보고 못 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옥의 두려움과 저주와 진노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중보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첫째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요 화목해 하시는 화해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매우 특이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만이 이 위대하고 우주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한 이유는 내 뜻을 그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 나타나서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12제자들 중에 또 모든 교회에 우리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신앙의 위대한 증인으로 지금 참여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자, 제자들이 듣고 심히 엎드려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가 거두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막 엎드려져 가지고 다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러면서 딱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들이 이제 고개를 들어본 거겠죠.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천상의 영광이 진짜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신기루처럼. 자, 여러분, 영적인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와 그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우리의 3차원적인 이 의식과 감각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셔요. 그렇죠? 예? 어디 있냐?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오면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닌가? 참 걱정도 많이 하시네,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걱정을 자기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저 온 우주에 가득하죠.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영광이 뭐 지구 반대편에 못 나타나시겠어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건 다 뭔 걱정이에요? 그 애들이 하는 걱정이잖아요. 애들이. 애는 지는 요거밖에 못 하는데 아빠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우리 건우 나보고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자기는 못하니까 아빠는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빠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툭 하니까 와 역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가 자기 아빠를 자기 수준 정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임하시면 지구가 둥글어도 저 지구 북반구든 남반구든 어디에서든 주님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도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들과 대화도 나누실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의 초자연적 성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3차원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천국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럼 당신이 태어난 게 더 대단하다. 당신도 원래 없었잖아. 그렇죠? 당신 원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툭 태어나서 천재가 됐어. 그래서 물리학자가 되고 전체 물리학자가 됐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논리가 더 대단한 논리예요? 없다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시고 이제 인자하신 그 인성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보세요. 9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여러 차례 하시죠, 그죠? 그렇죠?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본질, 실체, 그 영광이죠. 신성의 영광. 이것이 그 육체 가운데 감추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아무도 못 믿어요.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마음속에 너들 마음속에 꼭 담고 있어. 그리고 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들은 봤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랬어요. 자, 이 뭔 얘기냐면 구약 성경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엘리야가 그럼 먼저 와야 하리라 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벌써 왔어. 이렇게.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키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여기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승천했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해야 되지만 엘리야는 그냥 들림받아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산채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하는 건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언젠가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고친다고 막 아무리 기도하고 백방을 해봐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로 데리고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자기들도 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뭔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든지 뭐 나름대로들 했겠죠. 이놈 나가라 이러든지 뭐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렇다. 믿음이 작은 까닭에.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믿음의 도에 관한 시리즈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주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뭐냐면 믿음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이 믿음의 능력의 원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복이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원천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의 모든 효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만 믿어도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그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면 그 믿음이 역사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아까는 어땠어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아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주님하고 그냥 평생 모세하고 엘리야 우리가 초막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시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황홀감 속에 우리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땅에서 하실 때 때때로 하나님 믿음 때문에요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고 행복을 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줄만 알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만사형통이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믿음의 초보. 믿음의 초보, 완전 초보,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요 그때부터 실제적인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삶이에요. 아세요? 믿음 없이 살 때는 뭘로 사는지 아세요? 자기 육체적인 욕망과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숙주가, 외계인 숙주가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산다, 뭐 이런 괴기 영화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체는 내 속에 죄가 살았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미 나는 죽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잘 사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실체가 드러났어. 아, 내 속에 있었던 게 죄의 숙주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부터 나니까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삶을. 그렇게 점점 삶을 살면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달콤함도 맛을 봐요. 그 감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내가 이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고 싶어요.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영광은 눈앞에서 활짝 펼쳐져 있는 것 같다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뼈다귀 같은 내 자신만 또 남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때때로 여러분 그런 경건한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건한 슬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건한 슬픔이란 뭐냐? 의미 없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슬퍼도 그 슬픔은 결국은 뭐가 되냐? 나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의 경건을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 때때로 짓눌러요. 정말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요. 그러면 막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기분이 막 화창해지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상수 목사가 앞에서 쫙 이렇게 하면 그런 때인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중충 해가지고 어깨도 쭉 늘어져 있고, 걷는 모습도 쫙 힘도 없어 보이고, 얼굴에 빛도 그냥 검어 보이고, 이럴 때는 이제, 예? 내적으로 지금 막 내적인 투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건한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예요. 내가 약하고 지치고 때때로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 손에 넘어가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몇 번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서도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절대로 주님이 그런 일 겪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대들죠. 지금 그렇게 바로 앞에, 지금 일주일 전이에요. 한 8일 전에. 지금 이거 보면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엿새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했는 거 싹 까먹고 지금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기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주님이 이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노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환한 것도 보여주시고 어두운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흑암의 세력이 덮칠 때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요 아주 용의주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5절에는 또 독특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 이제 세를 내는 이 유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기를 안 내냐? 성전세를 왜 안 내냐? 그 20세 이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런데 왜 안 내냐? 예수님은 왜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여러분, 그 나라의 왕자는 국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관세를 냅니까? 안 내죠. 왜요? 그 왕의 아들이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그걸 받습니다. 그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26절에. 이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그러니까 반세기를 받는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제 늘 따라다니면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한 마리 툭.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물고기인 거예요. 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했더니 그 입 속에 이 동전, 이 한 3개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줘라. 한 3개엘이니까, 반 세겔이면 1인당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두 명분의 세를 내는 거죠, 이걸로.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던져서 물고기가 한 3개를 입에서 물고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 역사상 분의 1도 안 되겠죠.
그죠? 올림픽 복권 당첨될 그런 거는 뭐 미국에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그 뭐 복권이 있다면서요. 뭐 슈퍼볼 뭐 뭐죠? 뭐 그런 거 하고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이 있겠어요? 동전을 물고 나오는 물고기가 또 낚싯바늘에 걸려가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서 좀 한번 보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와서 입에서 한 3개를 빼가지고 주니까,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아들이 세를 내요, 안 내요?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왕이 국세를 아들한테 안 거두는 것과 똑같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결국 마태의 논지는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